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장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넘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7번 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교동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김영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사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나약함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나약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땅을 일구고 새로이 씨를 뿌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희망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질병과 여전히 싸우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든지 희망을 담아 새로이 파종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시들어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흠향되게 하시며 아멘. 뜨거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산제사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살아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복을 주사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이 오니 그들의 수고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롯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심령 위에 쏟아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서 첫 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서에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첫 장을 열자마자 한 여인의 통곡 소리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어보자고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운한 여인이었죠. 그때 당시 여인이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시집와서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허물과 수치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닥친 문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지만 둘째 부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이 그만 결혼하자마자 떡하니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유세를 부리는 거예요. 한나를 구박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운데 거기에 둘째 부인까지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한나는 매일
눈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먹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의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답을 누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문제를 통하여 뜻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현명한 자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 인생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도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데 남편마저 한나의 마음을 몰라줬다면 한나는 더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0 아들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한나에게 큰 위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문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남들처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도 자식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식이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을 리는 없어요. 한나라고 뭐 특별합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됐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뭔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는 고통보다 더 괴롭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무엘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여인의 통곡 소리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곡은 단순히 한 여인이 자식이 없는 아픔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일까?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렵의 끝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무정부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탕자와 같은 모습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바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파하고 하나님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속을 썩여 아파하는 거죠. 그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마음이 더 아플까?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는 그 마음이 더 아플까?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요 그냥 포기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있는 자식이 속을 썩이면요 그 있는 자식 어떡합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연을 끊고 살겠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알았다고요?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오래 할수록 좋잖아요. 오래도록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잠깐 만나는 친구는요, 마음을 서로 잘 몰라. 그런데 오래도록 교제하고 오래도록 사귄 친구들은 눈빛만 보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신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를 오래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마음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로잡아 구원할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들을 두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근데 여기선 주시면과 드리겠다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흥정을 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는 것, 그게 나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한나의 아픈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장에 와 닿은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한나의 마음의 심장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별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처음 오면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거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고 욕심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알도록 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한나가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한나가 어떻게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었을까? 아마도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까?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한나는 깊이 기도하다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 바쳐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드렸던 이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받은 응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이후에 3남 2녀의 자녀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정도 이루시는 것은 문제도 아니구나. 여러분, 한나에게 3남 2녀를 나중에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겠냔 말이죠. 내 뜻을 이루지 못하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소원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던 아기가 때가 돼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출산과 같은 것이 졸업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출생과 같은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냥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출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는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한나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열심히 기도하고요, 오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 자녀가 내 소원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졸업자들 좀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졸업자들 다 어디 있죠?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앞에 다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요.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왔죠? 기도하기 전에 소개를 좀 해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환 어린이, 손 좀 들어봐요. 김주환 어린이, 주은혜 권사님 손자입니다. 손자. 장지민, 장성민, 손 들어봐요. 장지민, 장성민, 성민이 안 왔어요. 지민이는 우리 장화덕 집사님, 김현순 집사님 딸이고요. 안예원, 예원이 손 들어봐요. 가운데 우리 전정란 집사님 딸이고요. 이무정 손 들어봐요. 임재환 집사님, 전명란 집사님 딸이고요. 최완종 학생, 최다로 성도님, 이순재 집사님 아들이고요. 박현정, 박명희 권사님, 정선혜 성도님 딸입니다. 우리 앞에 졸업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사람, 사멜과 같이 복되게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셨소. 장차 하나님께 사무엘과 같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자들에게 졸업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식 장로님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마지막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뒤돌아서고요. 뒤돌아서서 인사할 때 우리 축하의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 같이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잘라놓은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가 되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굳건히 세우는 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바나바 수료하신 분이 계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유아 집사님이신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들도 같이 나오고요. 이스키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같이 이렇게 나와 주십니다. 저희 교회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너무 예쁘게 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뒤 돌아서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쑥스럽더라도 성도님들 바라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승리와 집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축하의 박수 뜨겁게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저희 교회에서 기쁘고 또 은혜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으로 많이 보듬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3월 1일 초하루입니다. 새벽 기도를 초하루 축복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평소에도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 기획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기민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철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께서 장례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떡하고 식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이더라고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또 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21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아 깨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저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만물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에 입학하여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인생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맡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학문을 연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복된 말씀을 삼가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상급 부서로 진급하면서 믿음도 올라가게 하시고 장차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승리와 집사님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바나바 사역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사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